네, 안녕하십니까 교우 여러분. 오늘은 3월 4일 금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까지 말씀이고요. 제가 지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이제 앞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본 5장 전체의 결론부가 되겠습니다. 5장 전체는 모두가 다 구약 율법에 대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해석에 대한 예수님의 어떤 반론 그리고 새로운 해석이 담겨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대조법이다. 구약의 율법을 해석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매우 대조적인 그런 가르침으로 주어진 예수님의 해석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왔습니다. 이제 오늘의 주제는 이제 사랑이죠. 43절에 보면 내 이웃을 사랑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의 대전제랄까요? 최종적 결론은 결국은 이웃 사랑이다 하는 점에서 지금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말씀의 해석을 지금 마태는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가 조금 뭐라 그럴까요? 새롭게 느껴지는 것은 뭐냐면 43절에 보면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43절은 사실은 유대인들의 레위기 19장 18절에 대한 해석을 지금 언급한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은 너희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원문에도 사실은 원수를 미워하라 이런 얘기는 없어요. 그런데 단지 유대인들이 이제 유대주의적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은 동포와 이웃과 형제를 향한 것이지 원수를 향한 것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죠. 사실 레위기나 구약 율법에서 이방인들에 대한 어떤 경계심을 가르치거나 이방인들에 대한 어떤 차별적 어떤 태도를 말할 때는 사실 이방인을 어떤 종족적이고 인종적인 차별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방인적 삶의 태도, 그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라는 뜻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방인 중에서도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유대인들의 공동체 안에 가입된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 우리 룻기서에 나오는 그 룻도 그렇고요. 보아스와 결혼한 기생 라합도 그렇고요. 사실 그와 같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될 때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유대인들은 그와 같이 정말로 미워할 것은 사람이 아니라 이방적 태도, 하나님이 없다 하는 불신앙적 태도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신약의 유대인들이 이와 같이 그 선민적 유대주의를 가지고 살아왔다는 점은 굉장히 그 구약 성경의 기본적인 원칙과는 사실상 맞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유대인들은 그와 같이 살아온 거죠. 어쨌든 예수님께서 꼭 그것을 지목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의 백성다운 사랑의 모습은 결국은 이웃과 형제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에 대해서도 나에 대해서 철저하게 핍박하고 나를 대적하고 나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주는 대상에까지도 사랑으로 대해야 한다. 오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더 어려운 게 뭐냐면은 그냥 사랑해라 이렇게 해도 참 어려운데
44절 마지막에 보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거 뭘까요? 뭐 핍박하는 사람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화해하게 하고 해결해 주신다. 뭐 바로 이렇게 이야기보다는 유대인들이 가장 정직해야 할 순간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제사의 자리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간구하는 자리라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이제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의 진실성을 뭐 만나서 대화하거나 뭐 같이 식사를 하거나 뭔가 도움을 주거나 할 때는 우리말에도 옛말에도 있듯이 미운 사람 떡 하나 더 준다고 아이 그래 그냥 여기다 여기 있다 뭐 그렇게 하고 우리가 자선을 베풀 수 있는데 기도의 자리에서는 정말 정직해야 되는 순간이거든요. 근데 그 순간 정말로 원수를 향한 정직한 마음으로 그를 위한 기도를 한다는 거는 이건 굉장한 강조인 거죠. 정말 간절한 기도와 같은 열망으로 실천적으로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말한다는 점에서 이 가르침은 단지 어떠한 외적 태도, 그저 원수들에 대한 나와 관계 맺기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그저 평화로운 그저 형식적 태도 이것만 말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것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마태복음 마지막에도 그렇고 복음서 끝에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도 정말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잖아요.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나이다. 용서하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들이 말하는 사랑을 초월한 그 어떤 더 숭고한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옳다고 지금 말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릴 때 여러 가지로 마음으로 갈등하거나 때로는 어려우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오늘 우리가 좀 더 큰 사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숭고한 사랑. 우리를 힘들게 하고 대적한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비굴하게 굴라는 건 아니에요. 절대 어리석게 행하고 비굴하게 행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어떻게 해요? 45절에 보면은 악인과 선인에게 해를 비추시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기 때문에 너희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께서도 왜 악인이 마음에 합당하지 않으시겠죠. 불의한 자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할 이유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호하시는 일반적인 은총과 사랑이 그들에게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원수 갚으라 아니라 온전히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계신 것이고요. 그와 같은 진정한 사랑을 행하는 자야말로 하나님을 닮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 분명하다. 오늘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45절에도 그렇고요. 48절에도 그렇고 계속 이와 같은 사랑을 말하면서 누구를 자꾸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얘기해요. 하나님을. 45절에도 보면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48절에도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함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결국은 이와 같은 정말 숭고한 사랑은 무엇으로 가능하냐? 내가 수양해가지고 기도 많이 해서 은혜 받아서 성령 받아서 된다고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이와 같은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결국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갈 때 가능하다. 결국은 나라는 존재, 원래는 하나님과 원수됐던 존재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원수를 사랑하신 거죠. 우리가 죄악에 팔려 죄 아래 종노릇하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주셨고 확증하신 거죠. 이와 같은 사랑에 덧입은 우리들이 과연 우리 이웃들 그리고 내게 원수와 같이 행한 이런 분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지 하는 것은 이미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사랑과 관용으로 대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와 같이 사랑하게 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처럼 온전한 게 너희들이 살아가게 된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결국은 그리스도인의 최종적 삶의 결론은 뭐냐? 원수 사랑 하기까지의 숭고한 사랑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야말로 율법의 마침이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의 모습일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좀 결론을 내린다면, 이제 앞서서 우리가 6개의 대조적인 교훈을 우리가 이제 했는데, 결국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인간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최소한의 정의에 규정해서 살았어요.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이렇게. 근데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말하는 어떤 기본적인 공의를 초월한 정말 이 율법의 최대치, 진정한 사랑으로 용서하고 함께 살아가는 데까지 이르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가르치신 것이고요. 그와 같이 문자와 규범에 얽매여서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으로 수단화하는 율법을 지키는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래서 자기들은 의롭다 그러잖아요. 그런 의는 결국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가 아니다. 너희는 그들보다 더 뛰어난 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온전한 삶을 살아야 한다. 오늘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이 5장을 좀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결론적으로 말씀도 알고 우리가 경건의 훈련도 있고 한데, 우리를 어렵게 하거나 나의 삶을 흔드는 이런 외부적인 요인, 또 어떤 대적들을 향해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그저 최소한의 나의 의무를 이행하고 그저 신자로서의 명예를 더럽히지 않는 선에서 살고 있다면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만족할 것인가, 아니면 정말 숭고한 사랑으로 기도하고 저들을 다시 한번 품으면서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들을 향해서 진정 나의 자녀들이라 말씀하실 것인가,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삶의 현실 속에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갈등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내가 어떤 위치에 서야 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자리에 서고 어떤 태도로 살라고 말씀하시는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답을 찾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올 봄에도 우리 교우들 모든 가정들마다 또 일터 관계들 속에서 이와 같은 사랑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숭고한 사람들로, 명예로운 사람들로, 거룩한 사람들로 우리 자신들이 세상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런 충만한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이 다시 한번 본문,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 묵상하시면서 오늘 하루 우리가 근심하기보다는 마음속에 어떤 해답과 기쁨이 충만한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일상을 통해서도 사랑하기 어려운 그와 같은 메마른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그저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에도 벅찬 그와 같은 분주함 속에 살지만, 오늘 이러한 우리들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신 주님이 과연 그 말씀과 그 명령의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이해하고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즐거이 순종하는 가운데 진정한 자유와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내면의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다시 한번 말씀이 우리의 삶을 때로는 근심하게 하나 이것으로 인해서 더 거룩한 데까지 나가게 되는 놀라운 진보가 있게 하셔서 주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일컬음밖에 부족함 없는 복된 삶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한 주간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다시금 주의 날을 아버지 앞에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로 또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